신앙 고백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28장 찬송합니다. (428장이에요) 내 영혼 내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야고보서 3장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야고보서 3장의 말씀이에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의 누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 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말을 부리려면 그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말에 온 몸을 끌고 다닙니다. 보십시오. 배도 그렇습니다. 배가 아무리 커도 또 거센 바람에 밀려도 매우 작은 키로 조정하여 사공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이와 같이 혀도 몸의 작은 지체지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보십시오. 아주 작은 불이 굉장히 큰 습을 태웁니다. 그런데 혀는 불이요. 혀는 불의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의 몸에 안 지치지만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결국에는 혀도 갯나의 불에 타버립니다. 들짐승과 새와 기는 짐승과 바다의 생물들은 어떤 종류든지 모두 사람이 길들이고 있으며 길들여 놓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또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세미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겠습니까?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짠 샘은 단물을 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지혜가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한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 그의 행실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 일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할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속이지 마십시오.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입니다.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룬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들이는 열매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요 13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지혜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여러분 가운데 지혜와 이해력. 이게 개역에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더라? 총명이란 말로 번역이 되어 있네요. 근데 새 번역에는 그냥 이해력으로 번역을 했어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지혜와 이해력, 총명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고 하면 도움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유익이 있을까요? 손해가 있을까요? 당연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잘 추진하고 또 성공적으로 일을 마칠 수도 있을 겁니다.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면 잘 해결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두고 또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라고 하는 건 복된 것입니다. 그들을 귀히 여기십시오. 근데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지혜와 이해력은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요? 누가 그 지혜와 이해력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지혜라고 해서 혹은 이해력이라 해서 다 좋은 거 아닙니다. 그게 어디로부터 혹은 어디에 속한 것이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져요. 이것이 오늘 주신 말씀들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늘에서 온 거냐 아니면 땅에 속한 거냐. 이거를 마귀에게 속한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온 거는 어디에 속한 거겠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거죠. 하늘에서부터 온 거면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이 지혜와 이해력을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큰 유익을 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어떤 지혜겠습니까? 당연히 하늘로부터, 즉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나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반대로 땅에 속한 것, 즉 악마에게 속해 있는 것, 육신에 속해 있는 것, 이런 지혜와 이해력은 오히려 많은 그런 그 어려운 일들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께 속한 지혜와 땅에 속한 지혜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나오는 것도 달라요. 하늘로부터 온 지혜, 하나님께서 준 지혜죠. 이게 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느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사람을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구원하는 능력이죠. 그 은혜요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와 이 이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착한 행동을 하고 그들은 온유합니다. 그래서 나로부터 나오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살피면서 지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지혜와 이력이 하나님께서 주신 건지 땅에 속한 건지 마귀에게 속한 건지 알아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이해력을 가진 사람, 말씀드린 대로 온유하고 착한 행동을 한다. 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순결하고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며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미선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정의의 열매를 맺는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줍니다. 그 사람에게서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땅에 속한 지혜, 육신에 속한 것, 마귀에게 속한 지혜와 이력은 지독한 시기와 경쟁심을 보여준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마귀로부터 지혜가 너무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지혜와 이해력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면 이런 선한 것들이 나오는데, 마귀에게 속한 지혜와 이해력이 발휘하기 시작하면 경쟁심, 시기, 질투, 이런 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툼, 갈등, 이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죠. 혼란, 말씀 보게 되면 온갖 악한 행위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경고하죠. 이런 것이 있는 사람은 첫 번째, 자랑하지 말래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 이해력 자랑하지 말래요. 왜?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자랑하지 말래요. 또 하나, 진리를 속이지 말아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한, 육신에 속한 이런 그 지혜는 말씀을 드린 대로 지독한 그런 그 시기와 경쟁력을 통하여서 악한 것들이 나오니까 많은 사람들을 곤란케 하거든요. 시험에 빠뜨리고 죄짓게 만들고. 진리를 거스리지 마라. 그러니까 이런 진리는, 이런 그 지혜는 진리를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는 참 좋은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진리를 거스리니까 자꾸 거짓되고 악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지혜와 이해력이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큰 유익을 줘야 되는데 마귀에 속한 건 그렇지를 않는 거예요.
자, 다시 질문할까요? 여러분 가운데 지혜와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누굴까요? 교회 밖에 있는 누군가, 혹은 우리 교인이 아닌 다른 교인 중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권사님 교회에 지혜와 이해력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라고 물어보면 모르겠는데, 그러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혜와 이해력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권사님 누구예요? 우리 소종제일교회 하늘로부터 온 지혜와 이해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강권사님 누구예요? 누구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강권사님을 포함해서 우리 제일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지혜와 이해력을 받은 분들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뿐만이 아니죠. 지혜와 이해력을 어느 누구보다도 풍성히 소유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다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신다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누가 지혜와 이해력을 갖고 있느냐?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앞뒤 옆에 앉아 계신 또 다른 성도들이 다 그 지혜와 이해력을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지혜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다 받으셨고 그분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또 구하면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이해력과 지혜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바로 나와 우리 모두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렇진데 여러분 이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께 지혜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 속한 지혜와 이해력을 풍성히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정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유해야 할 은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지혜입니다. 그건 금과 은보다 더 나은 거라고 그랬어요. 지혜를 얻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시간 지혜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위해 필요한 지혜들을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의 제목 가운데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그 지혜를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이 해야 할 모든 일들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가져다 주는 또한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